당신은 미친 군중 앞에서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다음으로 죽을 사람이 당신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의 운명이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결정된 콜로세움 경기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희생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지만 로마 제국의 가장 치명적인 경기장의 그늘에서 펼쳐진 이곳만큼 강렬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짐승과 검투사에 맞서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은 피와 믿음이 뒤섞인 이 벽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희생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단순히 불필요한 폭력 행위가 아니라 권력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신앙을 침묵시키려는 로마 제국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고대의 가장 큰 고통과 죽음의 무대였던 콜로세움에서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검투사들, 굶주린 짐승들, 그리고 구경거리를 갈망하는 대중들 말입니다. 그러나 위태로운 것은 그들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공포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탄생했는지 알아보고 왜 이 사람들이 포기 대신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이해해보세요. 해는 서기 64년입니다. 로마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화재는 도시를 황폐화시켰고 네로 황제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난을 받는 대신 편리한 표적을 찾았습니다.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종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하고 위협적이며 제국의 전통과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양을 찾는 네로는 수많은 잔혹한 박해 중 첫 번째를 시작하여 오락이 되었습니다. 이 경기장은 콜로세움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전투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피를 기뻐하는 사회의 심장부이자 기독교 신앙이 극한까지 시험받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를 고백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남자, 여자, 심지어 어린이까지 검투사나 맹수에게 던져지는 광경은 그들에게 순수한 오락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은 당신을 위한 침묵의 싸움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믿음. 이제 경기장 위에 드리워진 무거운 침묵을 상상해 보십시오. 군중은 기대에 차 있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자의 포효는 철문이 열리는 소리에 묻혀버립니다. 경기장 중앙에는 젊은 여성이 굳건히 서 있다. 그녀의 이름은 페르페투아, 퍼페초어로 최근 개종한 기독교인이며 다시는 볼 수 없는 아기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죽음에 직면하여 그녀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검투사들이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음식도 없이 굶주린 짐승들은 신선한 고기 냄새를 맡습니다. 청중은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지르지만 페르페투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을 높이 치켜든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믿음이 시험당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발걸음은 침묵에 저항 행위입니다. 그녀는 사임할 수도 있고 단 몇 마디의 말만으로도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순교는 용기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이 되었으며 이는 로마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가피하지만 영광스러운 운명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짐승들의 포효가 마침내 콜로세움을 가득 채웠습니다. 페르페투아는 이전과 이후의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희생하여 처형에 불과했던 것을 여러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지는 믿음의 순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에 쓰러진 기독교인 한 명 한 명과 함께 그들이 고백한 신앙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대중을 공포에 떨게 하고 종교를 해체하려는 잔혹행위가 실제로 저항 정신에 불을 붙였습니다. 박해가 닥쳤습니다. 그 절정은 기독교를 완전히 근절시키려고 했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의 법은 성서를 파괴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투옥하고 로마 신 숭배를 거부하는 모든 추종자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명령했습니다. 폭력은 무자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할수록 기독교는 더욱 번성했습니다. 경기장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들불처럼 번져 다른 사람들도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고무했습니다.
고통과 희생의 장면은 이야기로 변했습니다. 죽음의 광경에 박수를 보내던 군중은 뭔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짐승도, 칼도, 황제의 의지도 꺾을 수 없는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이 순간, 이 전환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외된 종파인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발밑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점에서 그 결과가 분명해졌습니다. 약함의 표시여야 했던 콜로세움에서의 기독교인의 희생은 기독교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죽음, 각각의 순교는 결국 영웅적인 행동으로 깨어지기를 거부한 신앙에 대한 증언으로 로마 제국의 계획과는 달리 살아남은 기독교인들은 이전에 비밀스러웠던 신앙을 숨기지 않고 강화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 눈에 보이는 광경입니다. 경기장에서 죽은 이들의 용기는 제국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순교는 흔들리지 않는 저항의 상징이 되었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처형이 있었던 콜로세움, 그것은 피 묻은 구경거리를 넘어서는 믿음의 재단이 되었고 그곳에서 잃어버린 생명 하나하나가 새로운 신자들을 위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종교에 그래서 로마인들이 파괴하려 했던 신앙은 더 큰 힘으로 퍼졌습니다. 순교한 기독교인 각자는 살아있는 불꽃이 되었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억압에서 살아남은 이 종교를 수백 명의 새로운 개종자들이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소수만이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당국에 발각되지 않고 신앙 안에 있는 형제들과 소통하고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유명한 물고기와 같은 비밀 상징이 등장했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기독교인에게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암호입니다. 여기는 안전해요. 이 보이지 않는 연대와 저항의 네트워크는 로마 전역에 퍼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불꽃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작은 몸짓은 생존의 신호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도 빛은 포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면서 끈질긴 믿음의 빛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현재를 살펴보자. 투기장과 맹수, 로마의 검을 이기고 살아남은 그 신앙은 전 세계로 퍼져 문화와 국가를 형성했다. 그러나 콜로세움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그저 먼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에만 국한된 종교적 박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여전히 죽음, 투호 및 추방의 위협에 직면하여 자신의 신념을 숨기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계속 투쟁하는 사회에서 말입니다. 역사가 반복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교적 불관용은 더 이상 로마 경기장이 아니라 법정, 전쟁터, 거리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남긴 교훈은 자유가 있든 없든 자유가 있든 없든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정신적이든 정치적이든 희생 없이는 결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 로마에서 살아남은 신앙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콜로세움에서 신앙을 살아있게 했던 힘은 오늘날에도 저항하는 것과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콜로세움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는 단지 공포와 잔인함의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회복력, 희생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의 모든 죽음, 모든 고통의 비명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전 세계로 성장하고 확산될 종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가장 가혹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힘이 저항할 수 있고 많은 경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생명들은 단지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고통을 초월하는 더 큰 것의 이름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려는 시도로 시작된 것이 인류의 역사를 형성할 영적 혁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로마 경기장은 그들의 목소리를 침묵시켰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으며 어둠이 무적처럼 보일 때에도 세대들이 신앙을 유지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제 질문 하나 남깁니다. 만약 당신이 그 순교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페르페투아처럼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굶주린 짐승의 무게와 검투사의 날카로운 칼에도 불구하고 이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까? 콜로세움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단지 용기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조차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깊이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찰하라는 초대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희생과 회복력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면 댓글을 남기고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보려면 벨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과거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현재를 성찰하도록 도전하는 이 작품처럼요.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경기장 앞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